지금 우리가 학개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학개서를 강해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 막 질리도록 성전 이야기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못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는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성전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그들도 누리도록, 복이 흘러가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성전 공동체인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다루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게 합니까? 하늘의 성전을 소망하게 하고, 또 이 내용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이 땅의 성전 공동체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서 이루어지게 될 바로 참성전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질리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항상 교회 중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왜 극심한 경제적인 결핍, 그 가난의 고통을 겪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한데 각각 자기들의 집을 짓기는 빨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가축과 사람과 심지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에 뭘 주셨어요? 한재를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죠.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학개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게 그게 죽을 죄야? 자기 집 먼저 짓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 먼저 짓지 않고 자기 집 먼저 지었다고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땅을 닫아버리시고 그렇게 경제적인 빈곤으로 고통당하게,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내가 믿을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산부 예배 때는 없으시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자기 집 먼저 짓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직접 이 말씀을 들은 당시 백성들은 어떨까요? 와, 지난 16년 동안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거두지 못한 게 하나님 때문이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땅을 닫아버리셨네. 아니, 내 집 먼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집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갚으시네?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속 좁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여러분, 백성들 중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네요. 네.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네? 진짜 치졸하고 속 좁고 뭐 흔히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들었으니, 이 들었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이시마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시마으라는 단어는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귀로 듣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귀로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의 깊게 듣고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들었으니라고 번역했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obeyed, 순종했으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리더 두 사람이잖아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순종한 게 아니고 모든 남은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선포되었느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선포된 거예요. 1절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듣고 순종한 정도가 아니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순종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학개 선지자가 이 리더 두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한 말씀을 모든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듣게 했다. 그리고 듣고 그들이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불편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지극히 높은 도덕적
행복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토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좀 적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도덕적 행복감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토지의 말을 근거로 해서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학개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백성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말을 할 때 그들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고, 그 들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과 경외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포로지에 바벨론에서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인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론할 때 다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유토피아의 환상을 갖고 왔잖아요. 그 꿈을 꾸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보니, 하나님이 너희 행실을 살필지라 두 분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자신들의 행실을 살펴보니 자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온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이 이곳에 오려고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꿈은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져 버렸던 그 다윗 왕국, 잃어버렸던 나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그러고 있지 않는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아, 우리가 돌아올 때 이게 아니었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지. 이제 자신들의 해야 될 사명이 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는 것을 결정하고 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결정하고 순종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오늘 13절 내용인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13절에 보니까 학개를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죠.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임명하여 보낸 일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백성들에게 독려하여 재개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갖고 보냄받은 일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위임받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곳에만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당신의 메시지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보냄받은 선지자가 학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학개 선지자는 비록 학개 선지자가 왔지만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보냈음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리하여 보낸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지금 선언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사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가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양치잖아요.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 백성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하고 갔습니까? 하나님 보낼 자 보내십시오. 그랬을까요? 예. 모세가 아멘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예? 무려 5번이나 아이고 하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안 갑니다. 못 가요. 저 못 가요. 예?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될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제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고 결정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지금 이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기초공사만 하다 말고 지난 16년 동안 멈춰버린 이유가 2가지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였지 않습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아예 공사 못하도록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2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빈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2가지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셔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시느냐? 소득을 주시겠다 약속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 대적들의 방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하실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 공사가 재개됐는데 그 재개된 날짜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성전 공사가 재개된 날짜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날은 주전 520년 6월 24일이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때가 1절이 이제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제6월 초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6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 공사가 시작된 그 사이에 며칠 지났어요? 23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23일 만에 이제 성전 공사가 재개된 거죠. 그럼 2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3일 동안
23일 동안 먼저는 이 학교 선지자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이제는 누구에게 선포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시간이 이 23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23일이라는 기간은 이 백성들이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성전공사 재개할까요 말까요? 합시다 결정하고, 그러면 성전공사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회의에서 결정했던 그 기간이 뭐예요? 23일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23일이라는 기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23일이라는) 기간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우리 재건축합시다. 그래서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재건축합시다. 예, 그럽시다. 딱 결정하고 23일 만에 재건축이 시작되었더라. 여러분, 그런 동네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23일 만에 성전공사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23일 만에 성전공사 재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멘 하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딱 결정 내리고 시작한 게 23일밖에 안 걸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경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그만큼 빨리 결정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빨리 하자라고 결정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성전공사가 23일 만에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우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데 히브리 문법적으로 사역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에는 사역형으로 사용됐는데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되면 어떤 의미냐면 격동하다, 충동하다, 자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극하고 충동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시고 개입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히 사역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된 예가 이런 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자극하여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니라, 치게 하니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충동하여 요단 동편 땅을 치게 하니라. 하나님이 메대 사람들을 자극하여 바벨론을 치게 하니라. 성경에는 이런 용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우연히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전쟁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누가 개입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행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성전공사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겉보기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남은 백성들이 우리 빨리 합시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진행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도록 뒤에서 충동하시고 자극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공사가 재개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 백성들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와서라는 표현은 지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 고향 유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무슨 일에 헌신해요? 성전 공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전, 하나님의 집 공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공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공적인 의미를 가진 일, 그런 뜻입니다. 공적인 의미를 가진 일을 시작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돌아온 백성이라면 모든 백성이 해야 될 무슨 일이라고요? 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사를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성전 공사에 대해서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어,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돌아온 백성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공적인 일로, 내가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고 성전 공사에 참여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교회 중직자인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들,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뭐 내가 교회를 세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공적인 일이에요. 김포 제일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김포 제일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공적인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김포 제일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공적인 일이에요. 또 교회 공동체가 공간이 필요해서 교회 건물을 공사해야 되잖아요. 공사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여러분, 이 일도 공적인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할 거냐 말 거냐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공동의회에서 뭐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반대하신 분들 가운데 나 반대했으니까 내 일 아니야, 뭐 찬성하신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인 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찬성했든 반대했든 하나님이 공적인 일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내 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게 공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성전 공사에 헌신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레바논에 그 화려한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벌목하고 이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세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때 지금까지 방해했던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다시 와서 방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전 공사가 재개됐는데 지난 16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관리들이 공사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김포시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포시청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관리관청에서 허가를 안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방해했던 대적들이 공사를 재개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내용이 에스라 5장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 공사가 재개되자 그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팔레스타인까지 전 영토에 대해서 막강한 통치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닷드네와 그의 부하,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보니까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 부하들이 몰려와가지고 누가 성전 공사하도록 명령했냐고, 누구 명령으로 이 일을 하냐고 중단시키죠. 그랬더니 유다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전공사 하는 사람들, 책임자들 이런 사람이다. 정운나 목사 뭐 이렇게 이름 다 불러주고, 그리고 이 성전공사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지 우리는 성전공사 계속 할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닷드네와 또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공사 이렇게 막문하게 하고 있는데 진짜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편지를 써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의 규모까지 이렇게 지어라라고 했고, 그리고 더하여서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왕실에서 제공하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은그릇, 금그릇 같은 성전 기문들 다시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제자리에 짓고 그 안에 두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편지 보내서 성전공사 중단시키려고 했던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동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자, 그 내용이 6장 6절에서 11절 에스라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며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공사가 재개된 것을 방해하려고 왔던 자들이 도리 어떻게 돼버렸어요? 성전 공사를 돕는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전 공사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서편에서 거두어들었던 세금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해요?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임금으로 주라는 거예요. 월급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 제물들 줄이는데 여기 보니까 뭐도 있어요? 밀도 있고요, 소금도 있고요, 기름도 있고요, 포도주도 있네요. 만약에 이 조서를 변개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혀서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기대했으나 적은 것 갖고 갔어요. 근데 그거 갖고 간신히 살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페르시아에 바쳐야 될 조공, 세금이에요. 세금. 여러분, 이 돌아온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조공과 세금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저를 쳐다보면 답이 없고 성경을 봅시다. 에스라 4장 13절. 에스라서 4장 13절.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막는 자들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하고 다 마무리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잘 바쳤던 바로 조공과 또 관세와 통행세 안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6년 동안 경제적으로 가난했는데 아유, 내가 없으니까 뭐 조공 안 바쳐야지, 세금 안 바쳐야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굶어도 그거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세금 면제. 할렐루야. 세금 면제 뿐만 아니에요. 성전공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그 땅에서 걷어들인 세금 갖고 임금을 줘요. 월급 줘요. 월급. 뿐만 아니에요. 성공공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지원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이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의 빈곤도 제거하시고 그들의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도 제거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